요 며칠 정말 날씨가 좋았죠. 오늘 일기예보에 보면은 화요일까지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그날 우리 교회에 명랑운동회가 있는데 그날까지는 좋을 것이다 라고 일기예보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일기예보를 보면은 이렇게 스마일링 표시로 날씨 좋음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았는데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그 스마일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밀레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떠오르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바로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농부의 모습,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냐고 감사하면서 또 하루를 지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그림 중에는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반 고흐가 그의 작품을 보면서 12편이나 모작을 했다고 하는 이 그림인데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한번 볼까요? 그 그림을. 씨를 뿌리는 사람. 잘 보이세요? 제 화면에는 이제 이렇게 좀 잘려서 나오는데 잘 보이세요? 밀레가 그 전까지는 농촌의 풍경을 묘사할 때에 전원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모습을 묘사했다고 한다면 이 그림 속에서는 이 농부의 그림은요 대담하고 그리고 거침없는 그러한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씨를 뿌리는 농부를 마치 영웅이나 또 신의 그림이나 왕의 그림처럼 담대하게 묘사한 것은 가히 혁명적이었다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그림 말고요. 조금 어둡지요? 약간은 어둡습니다. 대체로 어두워요. 노동의 즐거움이 있을까요? 글쎄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소를 몰고 가는 농부의 모습이 있는데 그 농부에게는 혹시 즐거움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다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오른쪽 위에 보면 소를 몰고 가는 농부의 모습인데 누군가 그의 작품을 판화로 이제 모작한 것인데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서 이 그림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소를 몰고 가는 농부의 모습. 그러나 지금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이 농부의 모습은요 매우 심각합니다. 고단한 모습도 그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 상단에 보게 되면 씨를 뿌린 곳에 벌써 까마귀들이요 앉았다가 일어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혹시 보이세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요 까마귀들이 그 씨앗을 물고 날아가는지 지면 가까이에서 날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역동적이고 힘있는 농부의 모습도 보이고 노동의 고단함에서 오는 우울함이 이 농부의 모습에서 보여요. 농부의 더욱더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그의 그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이 그림을 먼저 본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곳에서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또 어떤 곳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는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저는 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매몰차게 외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무엇인가 부족해서일까요?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자라지 않는 것은 말씀의 씨앗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4가지 밭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밭,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밀레의 그림 중에 까마귀가 나타나서 그 씨앗을 먹고 그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씨앗이 땅에 숨겨져서 움틀 시간도 주지 않고 그리고 그 씨앗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씨앗이 뿌려진 것은 돌밭입니다. 여기 보니까 돌밭은 흙이 깊지 않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쨍하고 쬐어지면 그 햇빛의 열기로 인해서 시들시들해지고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씨들은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매우 거친 식물이죠. 가시가 나고 그리고 매우 질깁니다. 이 가시떨기가 다른 식물들을 한번 휘감기 시작하면요, 식물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햇볕을 받고 공기를 씌우고 양분을 먹어서 힘있게 줄기가 뻗어가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있으면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질 확률보다 그렇지 않은 땅에 뿌려질 확률이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확률로 따지면요 75%대 25%.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활짝 열면요, 복음을 전하는 이나 복음을 받는 이가 모두가 다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해석해 주시는데, 그런 면에서 이 비유는 특별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유로 들려주시고 해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비유를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그것은 곧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씨는 곧 말씀이다. 먼저 앞에 3가지 비유에 대해 살펴보고 싶은데요, 말씀의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심겨지지 아니하도록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이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거기에서 힘껏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세계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이 세상의 나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 민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크게 2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말씀에 대적하여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 결과와 열매를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지만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꽤 괜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것인데 세상의 부도 누리고 세상의 명예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그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거부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곧바로 즉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서도 또 16절 말씀에서도 곧 말씀을 들을 때에, 18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할 때 세 가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자랑. 여러분, 우리 안양성은교회를 떠오르면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 언제나 모이면 사랑을 나눈 공동체, 안양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이런 좋은 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여러분 별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애써 찾아주세요. 그것을 자랑해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래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 교회로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의 자랑으로 시작했지만 마칠 때는요, 우리 예수님을 꼭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에 삶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겠지만 이 방법은 시간을 많이 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진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들은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진지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분이셨고 또 목회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짧은 신앙의 경력을 가진 저희지만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비를 만나지만 그러나 그 한 고비를 넘으면 또 어디선가 또 하나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부족하지만 때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생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성취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편안한 길을 갑니다.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환경의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장소이지만 성도들은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아,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인가?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선택하여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무거운 몸이지만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날씨가 좋았는데 날씨가 좋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들이나 산이라 소풍 가기 좋은 그러한 일기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김없이 주일 아침이면 예배당 앞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어찌하든지 몸부림을 칠 때에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자신은 뭐라고 특별하게 하느냐고 그러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습니다. 마치 요셉이 그러한 미움을 받았듯이 온갖 어려움을 한 몸에 지니게 될 때 그 속에 깊은 말씀의 뿌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곧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깐 견디다마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다. 그렇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앗은 가시떨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 역시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를 막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욕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올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그 일을 힘차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풍성함을 위하여, 그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길가에 그리고 돌밭에 가시떨기와 같이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이, 본성이 매우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지 않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조금은 실망하고 낙심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한 가지 비유가 더 남아있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동일한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을 때, 돌밭에 뿌려졌을 때,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 그들은 결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하여서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통치하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감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숫자와 순서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는 오히려요, 거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00배, 60배, 30배. 이 세상에 말하는 잘됨, 성공 내지는 번영은 성도가 말하는 복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물질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복은 매우 인격적이며 성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받아서 의를 위하여 서로 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서로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서로가 기쁨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은 다 좋은 땅에 뿌려진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서로가 화평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덕을 세워주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노력하고 힘을 쓰며 애쓰며 나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어서 신자들이 그 진리 안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에 복음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은 불신자들은 오히려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믿지 못하도록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복음을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정이 되어서 회개할 기회마저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 확고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의 한 사람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데요, 사사시대는 정말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대. 왜냐하면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두가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엘리 가정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이 경건치 못한 그런 행실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만 이 아들들이요, 아버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위기가 전혀 다른 한 아이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 아이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는 가운데 어느 날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이 일이 3번씩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는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듣겠나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들으라, 9절 말씀에서도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을 귀를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마치 보는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들어야 합니다. 혹 때로는 전달하는 설교자가 조금 시원치 않아서 때로는 어눌하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생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주일 아침에는 조금 더 일찍 집에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늦게 출발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다급하여 오면은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때로는 예배 시간에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채비를 차리고 집에서 나오셔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 지위가 높은 분을 만나려고 하면 그분과 만나서 어떤 대화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그림도 그려보면서 우리가 그 만남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미리 나와서 기도로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과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패한 본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이,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좋은 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중에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이게 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씨앗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목요 전도팀이 전도를 나아갈 때에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부장님이 예수 하면은요, 전도팀원들이 구원, 우리 부장님이 예수 하면 우리는 다 같이 생명, 그리고 전도부장님이 예수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이렇게 힘차게 외치면서 나가는데, 말씀을 마치고 저희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보기에는요, 씨앗은 딱딱한 돌멩이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여기 무슨 생명이 있을까? 그런데 언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지면 너무나 신기하지요? 그 씨앗이 자리한 그 속에서 땅을 삐집고 나와서 그리고 싹을 움트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곧 씨앗인데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